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교사가 말하는 왜곡된 은사나 왜곡된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본문은 유다서 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풀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거짓 교사에게 현혹된 사람들까지 정죄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이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한 신앙인을 뜻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유다서 속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신앙인을 유혹했습니다. 은사와 성령을 믿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하였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다서는 그렇게 거짓 교사에게 현혹당해 주를 떠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은사와 성령을 믿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왜곡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유다나 바울처럼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유다나 바울처럼 성령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며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사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은 율법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들과는 다르게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성적 방탕을 이렇게 합리화시켰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바울이 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은 왜곡해서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합리화하는 식입니다. 성령의 법이 자신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에 성령 충만한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성령을 받아 영에 속한 자신들은 더 이상 육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식입니다. 이 또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 교사들의 행실을 합리화하는 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면서, 그러니 육체에 묶여서 자유를 포기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영을 따라 자유를 누리라는 식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런 식입니다. 그럴듯한 주장이고 혹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게다가 분명한 확신에 차서 말하니 진짜 그런가? 라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역시 유다나 바울처럼 순회하는 설교자들이고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다니며 은사와 성령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확신에 차서 주장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가 말하는 대로 은사와 성령을 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과 야고보서, 유다서 등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은 그만큼이나 경계해야 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한 성도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거짓 교사에게 현혹당했다고 해도 아직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심판받을 불에서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었던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말로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그 가르침에 현혹당할까 두려워하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육체로 더럽힌 옷을 미워하고 그들과 접촉은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건져내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듯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방탕을 합리화합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과 말을 섞다 보면 확신에 찬 그들의 말에 어느 순간 우리 말문이 막히게 되고, 확신에 찬 그들에 비해 말문이 막혔던 자신이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를 구원하겠다고 만난 자신이 그를 따라 같은 곳에 다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들의 옷을 미워하라는 말로 그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런 기도 역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당한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짓 교사에 현혹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또 그들을 구원하겠다며 섣부르게 접촉하지도 않고 다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지혜롭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